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그네를 타고 강아지와 함께 뒹굴고 어느 날도 여느 때처럼 놀고 있는데 엄마가 저녁을 먹으라고 부릅니다. 온 가족이 이미 저녁 테이블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더니 어디 손을 좀 볼까? 조금 더러웠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자주 말을 해야 알아듣겠니? 손이 더러우면 병균이 손에 득실득실하지. 함께 기도를 드린 후 손을 씻고 와. 아버지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기도를 마쳤습니다. 아이는 일어나더니 부엌을 나서고 잠시 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Jesus and Jones, 예수와 병균, 예수와 병균. 우리 집에서는 항상 예수와 병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눈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재밌기도 하지만 깊은 메시지가 담긴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바로 요즘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도시 공립학교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로 뮤지컬을 하려고 했는데 무신론자 단체에서 고소를 했고 판사가 그들의 손을 들어줘서 공립학교에서 예수 탄생 뮤지컬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그냥 노는 절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들 눈에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Jesus and Jones,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이 아이가 예수를 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 가정이지만 가정 안에서 예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보게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처럼 된다? 정말 제가 너무 엄청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어느 수도사에게 한 수련생이 찾아왔습니다. 자, 수도사의 길을 가려면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련생이 찾아왔지만 막상 와보니 수도사 앞에서는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저주저하는 수도사가 수련생에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 그토록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눈을 떠서 본다는 게 그렇게 어렵니? 숨은 의미는 수도의 시작은 보는 것에 있고 보기만 하면은 잘 보기만 하면은 뒤는 그저 따라온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되는데 첫 번째 한 일은 눈을 뜨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봉독해드린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12장 1절 2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의 눈을 떠서 앞으로 펼쳐진 놀라운 자기의 민족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았기에 그는 무작정 떠납니다. 보지 않았으면 떠났을 리가 없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되는 첫 번째 길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는 큰 민족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막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보게 하신 것을 말씀드렸죠. 땅의 티끌을 보게 하십니다.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자주자주 땅을 보면서 특히 땅의 티끌을 보면서 자기의 후손을 꿈꾸면서 살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대낮을 좋아했었습니다. 대낮은 아브라함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땅의 티끌이 온 천하에 보이는데 낮에만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번째 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낮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는 없지만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낮에만 쌩쌩하고 밤이 되면 우울해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는 없지만 낮에는 흙을 보면서 늘 위로를 받곤 했는데 밤에는 흙이 보이지 않으니 밤마다 불안감이 슬며시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첫 절 말씀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조카 롯이 자기 혼자를 남겨두고 떠났기에 앞으로 큰 가족을 이끌고 사는 게 두려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 기절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던 그 롯과 소돔 왕을 구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도 구할 정도로 강한 군대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물론 낮에는 땅의 티끌을 보면서 위로를 받곤 했는데 밤에는 효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날도 두려움 가운데 밤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 보았겠습니까? 안 보았겠습니까? 당연히 보았겠죠. 큰 것을 버리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을 밝히는 수많은 별들을 봅니다. 별을 보고 나니 다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육 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신학적인 긴 설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3번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실 때마다 보았습니다. 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위대한 국가를 그는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대강절은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대강절에는 대강절 촛불을 켭니다. Advent wreath. 지난주에는 하나가 켜져 있는 것을 보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2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다음 주일은 분홍색 촛불이 켜집니다. 분홍색은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그래서 3번째 주일은 선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4번째 주일에는 촛불이 다 켜지면은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하얀 촛불까지 켜놓고 우리는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유심히 촛불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켜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보지 않기 때문에. 촛불이 하나씩 켜지는 것을 보십시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촛불만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는 촛불을 뇌리에 강하게 넣으려고 해도 하루 이틀 정도는 가는데 사회생활하면 곧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낮에 땅의 티끌을 바라보면서 큰 민족을 꿈꾸던 그였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니 어두운 밤이 되면 은근한 불안이 스며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들로 그의 꿈을 새롭게 키워가셨습니다. 땅의 티끌만 가지고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겠죠. 저에게도 촛불만으로 부족함을 잘 아셨는지 저에게 올해 대강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어느 나무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저에게 대강절의 축복을 새롭게 해주곤 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솔제니친의 누릅나무 둥치라는 수필을 소개해 주었는데, 누릅나무도 좋긴 하지만 저는 누릅나무는 잘 모릅니다. 단지 솔제니친의 수필을 통해 감동을 받았던 것뿐입니다. 반면 저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의사로 불려지고 있는 우종영 씨가 있는데, 이분은 나무를 치료하는 것을 삶의 소명으로 삼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무 의사가 된 동기가 있습니다. 솔제니친이 누릅나무를 통해 영적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도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옆에 서 있는 나무로 인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자살 직전에 옆에 있는 나무는 굳건히 살고 있는데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나무를 사랑하게 되었고, 나무 의사가 되고, 나무학교 선생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에서 모든 종류의 나무들을 소개하고 각 종류의 나무가 주는 교훈까지 소개해 줍니다. 당신의 취미는 사진인데, 그래서 모든 나무꽃에 사진이 있는데 딱 한 종류의 나무꽃 사진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찍은 대나무. 여러분 중 대나무 꽃 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인 것 같네요. 이유는 대나무는 60년에서 120년을 사는데 꽃은 단 한 번만. 그러니 꽃핀 대나무를 본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꽃이 언제 피나요? 깨끗하게 한 번 피고 삶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60년이면 60년, 120년이면 120년을 기다린 후 꽃을 피고는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수십 번, 수백 번 꽃을 피우는데 대나무는 단 한 번, 그것도 마지막에. 스크린에 보시면은 대나무 꽃 나오죠?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세 번째. 다시 두 번째, 첫 번째 저 교재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꽃. 대나무는 마지막으로 한번 이처럼 멋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전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십 년 아니 100년 이상. 저는 요즘 대강절을 맞이해서 기도 중에 대나무를 많이 생각합니다. 대나무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제가 깨달은 것을 저희 가족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가족이 요즘 카톡으로 연락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12월에 들어오면서 어느 분이 저에게 12월에 축복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일 막내인데 목사니까 축복 기도를 하라고 제일 큰 누님, 70 넘으신 누님이 명령하셨어요. 큰 누님의 명령이니 막내가 안 들을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써 보냈습니다. 저는 12월의 나무는 대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포인세치아로 생각할지 몰라도 얼마 전 알게 되었는데, 대나무 꽃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 이유는 60년, 120년을 사는데 대나무는 그들의 삶 마지막 곧 그들의 12월에 꽃을 피고 명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나무 꽃을 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60년 120년을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달려오고 마지막을 꽃으로 장식하다니 정말로 멋진 피조물입니다. 요즘은 대강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의 마지막 꽃이 피게 될 줄을 믿고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저는 대나무를 묵상하다가 바로 대나무가 인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화려하게 장식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나무예요. 화려하게 장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즘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세상에 벌어질지라도 지금도 세상 역사는 마지막 최고의 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영광의 주님께서 세상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저희 집에 대나무 화분이 있습니다. 아직 꽃이 안 폈었으니 그래도 함께 삽니다. 사무실에는 친구 목사님이 선물로 주고 간 대나무 화분 2개가 있습니다. 이제와 보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대강절에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대나무들은 항상 싱싱한 느낌을 주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화려한 꽃을 필 것을 생각하며 오랜 시간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을 안고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대나무. 대나무의 모습은 바로 싱싱한 희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나무와 함께 대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대나무처럼 희망의 광채, 아니 예수님의 광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Jesus and Jones, 예수와 병균 내 눈에 안 보이네라는 말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교회 여러분, 이번 대강절 기간 한 주 한 주 켜지는 촛불을 보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보십시다. 그런 분들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싱싱한 희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로 인하여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광채를 그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싱싱한 희망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셰익스피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진실된 희망은 빠르고 제비 날개를 타고 날아간다오. 희망은 왕을 신으로, 왕보다 못한 피조물들은 왕으로 만든다오. 왕을 신으로, 왕보다 못한 피조물들은 왕으로 만든다오.
희망 가운데 있는 왕들에게는 신의 광채가 나고 희망 가운데 있는 평민들에게는 왕의 광채가 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왕의 광채를 바라십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아기 예수를 배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멘. 온 세상은 희망의 빛을 바라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을 찾지 못하기에 결국은 절망적인 일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 세상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에게 대강절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정말로 다시 한번 싱싱한 희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싱싱한 희망의 주인공들은 오직 보는 데서부터 시작함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매주 켜지는 촛불을 보며 깊은 영혼의 희망을 새롭게 되살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줄 아시고 대나무를 통하여 싱싱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되 끝내 인류의 역사는 화려하게 마칠 것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화려한 그 역사 가운데 속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의 빛을 아름답게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새롭게 임하는 축복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